좋습니다.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서로 축복하고요.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우리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임할 때 새 은혜 넘치네. 모든 죄 사하신 하나님 주 앞에 나서 있네. 외친 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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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주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 장엄한 주의 통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변하네.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와 대속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와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요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하며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좌정하심과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하심을 구하게 하시고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으로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또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그 이름 전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전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광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리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들 봄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성시교독 12번 시편 19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다같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254장을 한 장 더 찬양하고요. 이우경 지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죄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호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서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아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예, 이우경 시사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각기 일터에서, 학교에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보내고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듯 저희들 오늘 이 주일에 지친 영혼, 상처받은 영혼, 공급이 필요한 영혼들이 회복하고자 주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일 장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기온임에도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꽃도 피고 좋은 날씨도 주시고 때에 맞춰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선 생활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족함보다는 부족함을 쳐다보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인생의 장막을 잘 짓기 위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거룩하게 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아무리 초라해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던 주시지 아니하시던 늘 감사하며 사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각각의 사명에 따라 가장 알맞게 주시는 주님이신데 우린 늘 많다, 적다 비교하고 시기하며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내 사명을 가장 감당하기에 좋은 환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백 못하는 삶이 아니라 고백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성막 봉헌 예물을 12지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히 헌신하듯이 찬양으로 섬기는 이 성가대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지체인 저희 각기가 성령 충만하여 지혜와 능력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잘 전달되게 도와주시옵고 그 주신 말씀을 저희들 또한 감사로 받고 소화시켜서 살아낼 힘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는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고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말씀 집회 또한 기도로 준비하고 은혜 받을 준비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언제나 은혜의 장이 돼서 하루하루가 정말 기쁨으로 풍성한 삶이 되는 그러한 장소로 주님께서 정말 바꿔주시옵소서. 주님, 매일매일 새날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 작은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7장
8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제일 마지막 절, 민수기 7장 89절 한 절인데요. 한 절의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너나 살려 죄중에 빠지니 우리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위로하고 힘주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강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빛과 미를 주시니 주 얼굴 복심만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가을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님 참 좋은 친구 내 친구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축복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한번 더 인사하고요. 예. 또 오랜만에 또 다시 보이시는 언금도 계시고,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보죠. 광야의 교훈을 기억합시다. 예. 지난 3월 한 달간 우리 좀 복음설교, 새신자를 위한 복음설교를 쭉 한 달간 하고 그동안 멈추었던 민수기 강의 말씀을 지난주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민수기 말씀을 쭉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한 주에 한 장의 말씀을 이렇게 쭉 같이 읽어 나가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해요. 오늘 민수기 7장인데요. 사실은 민수기 7장을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까 이유경 지사님이 기도 중에도 언급하셨는데 12지파가
회막을 지은 다음에 그 회막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봉헌하는 내용이 7장 1절부터 오늘 읽었던 88절까지 쭉 봉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 7장을 얘기하면 봉헌, 예물, 헌금 뭐 이런 설교를 사실은 해야 될 텐데 봉헌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도 또 잘하고 계시고 7장에서 이 마지막 한 절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 8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말씀하시는지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게 중요해서 오늘 마지막 이 한 절의 말씀에 집중해서 오늘 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민수기의 말씀을 쭉 보면서 민수기의 말씀을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할 때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읽고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실수하기가 쉬우냐면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고 내가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은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으면서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내가 읽고 싶은 대로 해석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적용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흐름에 따라서 전체 문맥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민수기의 말씀은요, 제일 처음부터 설교했던 것처럼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가운데 어디를 지나가면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 겪었던 수많은 사건과 일들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 내용은 단순히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과거의 사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동일하게 주는 것이죠. 죄 가운데 종살이하던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곳 하나님의 나라 그 유업을 우리가 얻고 누리며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어디를 지나가요? 광야를 지나간다라는 거죠.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언급하셨던 것은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원하는 대로 알아서 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그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고 함께 그 대열을 이루고 질서를 유지하면서 진을 칠 때에도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는 그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한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그 회막이 늘 가운데 있어야 함을 말씀하시고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늘 그것을 그 회막이 가운데에서 그 함께 하나님의 회막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 장면 근데 그 하나님께서 왜 회막에서 임재하시고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인생의 중심에 그 한가운데 우리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회막 왜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진을 쳐야 되고 그것을 향하여 집중해야 되며 그것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그 회막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8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고 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회막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영어로 회막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여러분 위에 보시면 The Tent of Meeting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만남의 회막, 만남의 텐트.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곳.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시는 곳. 그것이 회막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셔서 하나님과 그 백성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회막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모세는 여호와께 말하려고 회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만남의 장막, The Tent of Meeting, 그것을 향하여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회막은 사실은 그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곳이잖아요. 이 회막이 솔로몬 시대로 오게 되면 회막에서 무엇으로 바뀌어요? 솔로몬 성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이 예수님 이후에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무엇으로 바뀌냐면 교회로 바뀌는 것이죠. 교회. 이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나 예배당만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회막을 교회로 생각할 때 성도님들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 많죠. 기도할 때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어디 와서 기도하는 게 교회 와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고 더 응답을 잘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회막이 교회로 연결되었을 때 교회는 단순히 어떤 우리가 모이는 장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 회막에 나와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하고 하나님께 말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고 내 간구를 들어주시길 바라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말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그 회막에 나와서 여호와께 말하려고 할 때 오늘 말씀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것을 받기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에 나와서 회막에 들어가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막 쏟아내는 분들이 있어요. 내 마음을 다 쏟아냅니다. 그거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울부짖어 소리쳐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 쏟아내며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그냥 하나님 저 할 만 다 했습니다 그러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다 쏟아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연습과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회막에 나와서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세가 말하려고 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와 인격적인 관계를 풍성히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서 어떻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이게 머리에 딱 안 떠오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먼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증거계가 무엇이냐면, 이 증거계는 보통 성경에서 다른 말로 뭐라고도 번역이 되냐면 언약궤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법궤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이 증거궤, 이 언약궤 혹은 이 법궤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특별히 십계명이 기록된 두 개의 두 돌판, 그 두 개의 두 돌판이 저 안에 담겨 있는, 그 두 돌판을 담아놓은 함을, 그 궤를 가리켜 지금 증거궤 혹은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 이야기하죠. 법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모세와 무엇을 맺었냐면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는 무엇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증거로서 하나님이 두 개의 두 돌판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증거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라는 언약을 맺는 그 언약에 대한 증거. 그래서 지금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증거궤를 The Ark of Testimony라고 그러잖아요. Testimony. 근데 대부분 영어 성경을 또 보면요, The Ark of는 빼고 그냥 The Testimony라고만 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증거다. 무엇에 대한 증거냐? 하나님이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것에 대한 증거. 그 증거로서 하나님이 모세의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돌판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돌판이 두 개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두 돌판을 언약의 돌판, 십계명의 돌판이라고도 하지만 증거의 두 돌판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거든요. 증거의 두 돌판. 그 언약에 대한 증거로서 이 두 개의 돌판을 주셨는데, 왜 두 개의 돌판이 중요하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증인이 효력이 있으려면 증언이 하나가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두세 증인이 그것을 동일하게 증거해야 그것이 효력이 있고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증인, 두 개의 증거의 돌판이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돌판이 두 개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많이 알고 계세요. 십계명의 돌판이 두 개인 이유는 십계명이 둘로 구분이 된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가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알거나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칼빈조차도 사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돌판의 앞뒤로 빽빽하게 그 10계명의 내용을 기록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앞뒤로 빽빽하게 둘 다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걸로 보여요. 성경을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랑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 뭘 써요?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거든요. 종이를 그 종이 대신에 돌판에다가
혹은 진흙판에다 타블렛에다가 그 계약을 써서 계약서를 남깁니다. 근데 계약서는요, 한 장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써요? 계약을 맺는 양쪽 당사자 간에 똑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쓰고 서명을 하고 그 계약서를 놓고 이것이 우리가 맺은 약속과 계약의 증거임을 나타내는 그 기능이 지금 이 증거의 두 돌판이라는 거죠. 그 증거의 두 돌판이 담겨 있는 증거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맺은 그 증거로서 주어지는 그 돌판이 담겨 있는 증거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증거궤가 함이잖아요. 그 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을 가리켜서 속죄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속죄소라는 것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이야기하겠지만 속죄소라는 것은 이곳에서 속죄의 제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이게 히브리어로 카포렛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포렛이라는 단어가 덮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다. 우리의 죄가 가리움을 얻고 죄를 덮어주시는, 죄를 속해주시는 그 속죄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의미로 속죄소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지내게 되면 그 속죄한 속죄 제물의 희생 제물의 피를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이곳에 뿌리는 것을 통해서 백성의 죄를 속하는 속죄의 제사의 의식이 이루어지는 곳이 이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속죄소라고 보통 번역해요. 그래서 영어 번역을 보면 이 카포레트라는 단어를 속죄소라는 의미에서 the atonement cover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죠. 속죄가 이루어지는 언약궤의 그 증거궤의 뚜껑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속죄소를요, 영어 성경을 보면 또 다르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단어, 이 카포레트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어를 이 영어 성경 중에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the mercy seat, 은혜의 자리. 그래서 우리말로는 시은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시은좌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mercy seat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요. mercy seat은 은혜가 임하는 자리. 죄가 용서되는 곳, 죄 용서함을 받는 은혜가 임하는 곳. 이곳에 누가 임하신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자리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시은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영어로는 the atonement cover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the mercy seat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혹은 우리가 뒤에 가서 이야기했지만 propitiation이라고 그렇게 번역되기도 해요. 이 속죄소가 영어로는 세 가지의 단어로 표현으로 번역이 됩니다. 하여튼 지금 그림을 놓고 보세요. 증거의 궤가 있고 십계명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증거궤가 있고 그 증거궤를 덮는 뚜껑이 있는데 그것에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은혜의 자리라는 그런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 속죄소 뚜껑 위에 뭐가 있냐면 두 그룹이 있습니다. 두 그룹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천사 이렇게 보통 많이 생각하시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를 가리켜 천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메신저, 히브리어로 말라크라는 이 표현은 영적인 존재에게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라는 표현을 쓰이거든요. 근데 이 그룹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이 그룹은 에스겔서를 보면 날개가 달려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천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는 보통 천사하면 이 날개 달린 그룹을 떠올리는 거죠. 그리고 이 그룹은 천사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기능을 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인데 그 속죄소 뚜껑 위에 그룹 둘이 서로 마주보고 속죄소를 향하여서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날개를 쫙 펴서 서로 마주보고 있다라는 것이. 근데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이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신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그냥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목소리가 저기서 딱 들려오는 거예요. 저기서 쫙 하나님의 목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두 그룹이 서로 날개를 펴고
서로 얼굴을, 입을 그 속죄소를 향해서 있는데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딱 울려 나오는데 그룹이 둘이잖아요. 어떤 느낌일 것 같으냐면 지금 여러분 우리 예배당 본당에 스피커가 둘이 있잖아요. 맞죠? 그 두 그룹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쫙 선포되면서 울려서 앞으로 딱 뻗어 나오는 그런 느낌이 지금 드는 것이죠. 지금 상상이 되세요? 두 그룹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증거하면 그 말씀이 딱 울리면서 앞으로 쫙 뻗어 나오는 그런 느낌이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셔서 그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실 때 그 백성의 중심에 그 한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회막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회막, 그 회막 안에 이 증거계, 속죄소, 그 시은자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와 선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회막을 중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곳에 모여야 하고 그곳을 향해서 진치고 삶과 인생의 방향을 그 회막을 향하여 집중하면서 그 회막을 따라서 그 회막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그 회막을 가장 삶의 중심에 두고 행진하기도 하고 진을 치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것을 쭉 설명드렸는데 이제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어려워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 회막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 증거계나 속죄소나 그룹 같은 거 놓고서 예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구약의 이 회막은 없고 구약의 성전도 없고 지금 이 증거계나 법계나 언약계나 속죄소나 그룹도 없는데 이거를 굳이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왜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시나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시는 만남의 장막인 회막안, 그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이 이미지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민수기 17장 4절에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그 지팡이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야기하거든요.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증거계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 말고도 만나라가 담겨있는 항아리가 같이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앞에 놓여 있음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표현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그 증거계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그 증거계 안에 있는 언약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잖아요. 그 말씀의 근거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증거계를 덮고 있는 뭐라고요 아까? 속죄소에 대해서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출애굽기 30장 6절 시작.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회막 밖에 두라. 그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라고 이야기. 그 제단은 그 앞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향을 피우는 제단을 만들어서 그 향을 피우는 제단을 어디다가 두냐면 증거계가 있잖아요. 증거계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그 속죄소 맞은편에다가 두는데 그 속죄소 맞은편에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소가 커튼을 중심으로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 그 커튼 바깥에 일반 성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아니라 커튼, 휘장을 치고 그 휘장 바깥에
이 향을 피우는 향재단을 두는데 그 향재단을 커튼을 사이에 두고 바로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맞은편에 그 앞에다가 두라라는 것이죠. 커튼이 가려 있지만 바로 그 앞에다가 향을 피우는 단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속죄소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나는 곳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너와 만나는 곳. 한 번 더 볼까요? 레위기 16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형 아론은 누구죠? 대제사장이잖아요. 그 대제사장에게 말하기를 그 성소의 휘장 안, 지성소 안에 그 법궤, 이 법궤는 아까 말한 증거궤 언약궤입니다. 그 증거궤 위에 속죄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구름 가운데서 그 속죄소 위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구름은 실제로 그 아까 분향하는 향을 피우는 제단이 있잖아요. 향을 피우면 뭐 같아요? 사실 이제 구름같이 향이 연기가 가득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나타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속죄소 앞에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무 때나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곳,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속죄소 앞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속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그 백성의 죄를 속하는 죄의 용서를 받는 그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속죄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속죄 제물에 피를 담아서 그 피를 가지고 이 1년에 딱 한 번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피를 어디다가 뿌리는 거예요? 이 속죄소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죄의 피를 그 속죄소에다 뿌리면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를 속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을 지금 속죄소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뒤에 가서 우리 이야기하겠지만 이 속죄를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이 속죄의 제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신 그곳을 지금 이것이 상징한다라는 거죠. 자, 두 그룹에 대한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두 그룹 사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회막. 그 지성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말씀하신다고요? 다시 보세요. 속죄소 위에 곧 증거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그 말씀이 담겨있는 그 말씀 위에 죄의 속죄를 위한 그 속죄의 자리에서 그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그 말씀의 메신저들, 말씀을 증거하는 천사들 그 사이에서 증거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말하고 증거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아니 지금 이 구약의 이 제사가 구약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이 우리랑 도대체 무슨 의미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회막안 증거궤 위, 그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누가 예표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을 보면 히브리서 9장은요. 이 구약의 회막이
이 구약의 장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는 모형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며 설명합니다. 이 장막은 오늘 히브리서 9장 9절 보니까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 장막이 구약의 회막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회막과 그 회막에 있는 모든 성소에 있는 기구들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의 방법이 우리에게 비유로서 상징적으로서 주는 의미와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장막 안에서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구약의 제사, 구약의 그 회막과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의 방식, 그곳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와 그 모든 것들은 비유이고 상징일 뿐이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우리가 그 온전함을 죄의 속죄함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언제까지? 개혁할 때까지 리포메이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때까지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주어진 하나의 예표일 뿐이다라는 이어서 볼까요? 9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오셨어요? 장래에 더 좋은 일에 구약에서 이루어진 제사보다 더 좋은 온전한 제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죠.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세상의 피조물,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피조계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더 크고 온전한 하늘의 성소, 하늘의 성전의 그 장막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는 그 제사장이 인간 제사장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자신의 피로 이루신 그 영원한 속죄, 우리를 위한 죄를 용서하는 그 속죄의 제사를 이루셔서 그 영원한 속죄, 매년마다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를 단 한 번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단번에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 지성소, 그 속죄소 앞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그 속죄 제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회막 안으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시고 그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회막과 성전과 그 안에 담겨있는 모든 기구들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들, 그것이 그 안에 담겨있는 모든 영적인 의미들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그 속죄의 제사를 이루심으로써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온전한 그 속죄를 이루심으로 그 구약의 모든 제사의 의미를 영원히 속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좀 어려워요, 좀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로마서는요, 우리가 작년에 함께 살펴보았던 로마서는 그 영원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 한번 읽고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을 이제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세우셨다고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을 화목 제물이라고 번역해 놨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건 ESV지만 NIV 성경을 보면 이 화목 제물을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A sacrifice of atonement. 속죄의 제물.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그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그 속죄의 제사를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는 게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속죄소, 그 속죄의 장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속죄의 제사를 온전히 이루신 그 십자가가 그 속죄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이 속죄소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ESV 성경은 as a propitiation. 이 propitiation이요, 속죄소라고 번역되는 단어예요. 속죄. 혹은 속죄한다는 건 죄를 용서해서, 누군가 나에게 잘못하면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근데 나에게 누군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줌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었다, 회복되었다라는 그 의미에서 지금 우리말로는 화목제물로 번역을 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심으로 구약의 그 속죄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 속죄의 장소의 의미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위에서 말씀의 증거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 다시 한번 보세요. 증거계가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위에 속죄소가 그것을 덮는데, 그 속죄소를 속죄 제사를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영원한 속죄의 제사.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언약의 근거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속죄의 제사, 그 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두 그룹, 말씀의 증거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증거하시고 선포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필요를 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며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이곳,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걸로 돌아가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죄 가운데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하여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유업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광야와도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회막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니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우리에게 증거되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들을 통하여 들려지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또한 들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금요일부터 금토일 말씀 집회를 해요. 이번 말씀 집회의 주제가 뭐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 주일마다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또 저보다 더 그 연륜이 있으시고 또 말씀에 깊이가 있고 말씀을 잘 증거하시는 또 정민영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그 의미를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들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그 자리, 그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그 우리의 광야와도 같은 인생길을 주님과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것이 있어서 주님께 원하는 것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얻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증거되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로만 듣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을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또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의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한 증거하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지성소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특권인지 이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과 만나는 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 있기를 우리가 소원하며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주와 주의 말씀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하며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재물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오며 하나님의 역사와 주의 나라와 주의 일들을 위하여 주의 사역들을 위하여 귀하고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낌없이 드리며 헌신하는 성도들의 귀한 헌신과 봉헌을 주님 기뻐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도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각 사람의 기도와 간구하는 것들 각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 저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역들도 성도들이 정성껏 드린 이 봉헌과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의 말씀을 온 세상에 증거하며 선포하는 교회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마태복음 25장 운동 활기차고 생기 있는 교회 또 만들기에 힘써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구조적인 인종차별이나 어떤 차별들을 철폐하는 데 또 힘쓸 수 있기를 또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빈곤을 또 퇴치하고 우리 주변에 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데 힘쓰는 교회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선교회 원례가 있다고 합니다. 여선교회원분들 기억해 주시고 식사 이후에 본당에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시에 오늘 오후 5시에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친교실에서 있는데요. 우리 새가족분들 다 오셔야 되고 우리 또 구역장 인도자님들도 다 오시고 또 구역장 인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새로운 우리 새가족들을 환영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 다 오셔서 같이 함께 축복하고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대단하게 거창하게 할 건 아니고요. 같이 밥 먹고 또 교회 소개하고 서로 좀 소개하고 또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니까요. 여러분 다 기억해 주시고 5시 까지 우리 5시 시작하니까 한 4시 50분까지는 우리 새가족들 와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기존에 있던 성도님들은 조금 일찍 오셔서 같이 준비해 주시고 우리 새가족들을 환영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가족분들은 너무 일찍 오지 마시고요. 준비 다 되면 5시 거의 다 돼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새가족 중에 아주 또 열심히 특심이신 분들은 막 일하시고 그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오늘 좀 일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날이니까 그렇게 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새가족 환영회 마치고 나면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금, 토, 일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집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 집회를 위해서 이번 주에는 수요 예배하고 토요일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수요 예배, 토요일 새벽 예배가 없고요. 없는 이유는
금요일 저녁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예, 더 많이 나오시고 우리 집회에 좀 집중하기를 원해서 그런 겁니다. 토요일 새벽에 안 드리는 대신 새벽 예배가 없는 대신에 토요일 오전에 같이 모여서 말씀 집회에 더 많이 나오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 5번 광고 보면 강사 초청 말씀 집회가 이번 주 금요일 19일부터 주일 21일까지 우리 강사를 정민영 선교사님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아까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눴지만 말씀의 증거자로 또 우리에게 보내어주신 말씀의 메신저로 보내어주시는 우리 정민영 선교사님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라는 주제로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이 목사님이 연륜도 있으시고 많은 선교 활동 중에 여러 다양한 경험도 있으시고 말씀의 깊이가 상당히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오시고 제가 평상시 전하는 말씀과는 또 다른 차원의 또 말씀을 또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주시고 또 주변에 많이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단톡방에 전달할 수 있는 교회 포스터를 단톡방에 드렸잖아요.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카톡으로 또 메신저로 이렇게 좀 전해주시고 알려주시고 주변에 많은 분들 함께 나와서 이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로 함께 나오도록 초청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요. 뒤에 보면 종이 포스터가 좀 몇 장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시는 한인 마켓이나 글로서리나 혹은 또 한인분들이 좀 다니시는 그런 공간들 식당이나 이런 것들에 가셔서 이번 한 주간 일주일만 좀 붙이게 해달라고 조금 부탁을 하시고 가져가셔서 곳곳에 조금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메시지도 보내시고 그렇게 초대해서 이 자리가 이 은혜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간절히 또 원합니다. 우리 그리고 다음 주 말고 4월 마지막 주에 교사 모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다른 광고 내용이나 함께 나누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나요? 예, 없어요. 예,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거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대화하며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온 성도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이루신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은혜의 자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며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그 은혜와 주의 사랑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